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통로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솔직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소식이 감감무소식일 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감감무소식일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야와 바벨론의 그 위협 아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온통 심판과 진노와 멸망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 앞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기도해봐야 소용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책인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이 3장에 이르러서 찬란한 빛과 또 환희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절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 문제 앞에서 다 끝났다라고 느끼며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지요. 내 고통의 현장에서만 유독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유다는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기쁘게 뛰셨는데 내가 앞에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여러분 뛰셨죠? 안 뛰셨어요? 뛰셨죠? 네. 제가 다음 주는 내가 뒤에서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 네. 저도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찬양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뜨겁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백성들이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쁘게 노래를 불러라, 기쁘게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에게 야, 지금부터 춤추고 축제를 벌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라니까 좀 남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믿으십니까? 그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고 약속입니다.
17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깜빡 놓치고 있었거든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이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해서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근처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내 내장에, 내 심장 바로 안에 계신다라는 강력한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그 신음의 경장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계시다라는 표현도 그냥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다가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의 무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그 어떤 신에게 울부짖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아니 나 바로 내 콧바람이 닿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지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자녀 가운데 친히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 절망의 이 정글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한 이 필리핀의 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라시아 버넘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그라시아 버넘은 그녀의 남편 마틴 버넘과 17년 동안 필리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2021년도에 그들은 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되어서 1년 넘게 이 필리핀 정글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또 질병과 매일같이 계속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지가 376일, 1년 365일이 지나고, 그죠? 그러고도 10여일이 더 지난 거죠. 마침내 군인들의 총성과 함께 구출의 순간이 왔습니다. 1년간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격전 속에서 남편 마틴 선교사가 자기 아내 그라시아의 몸에, 그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이 그라시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녀의 신앙의 바로 밑바닥이었던 거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을 들었답니다. 인질로 1년간 잡혀 있는 동안에 자신을 위로했던 그 정글의 아름다운 새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마다 지저귀는 그 새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저귀던 그 새소리는 자신의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렇게 새들도 먹이시는 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1년 넘게 그 정글 속에서 참으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남편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새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새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지금 이 상황이, 남편이 죽어버린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녀가 믿게 되었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정글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순간이 있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내 삶의 한복판에 임재하셔서 앉아 계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살지 않고 고아처럼 살아가지요. 왕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저 멀리 하늘에만 모셔두고 이 땅에서는 나 혼자 힘겹게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힘겹게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기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왕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 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마음에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또 그 말씀을 내가 듣지요. 제가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사라진 그 두려움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이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 여기 계신다.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왕께서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해봐라. 내가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팔짱 끼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주죠. 유명한 구절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축 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모든 의욕과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요. 그런 다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왕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모든 적을 물리치는 무적의 용사, 위대한 영웅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가 나아갔지요. 그래서 그는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모든 대적을 쳐부수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대국 앞에서, 광야의 수많은 적 앞에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 앞에서, 바벨론의 그 압제 앞에서 언제나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싸우셨을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끝났구나.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다 하면서 그들이 힘들어했지요. 그리고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신 거지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적군들은 서로 치고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맡기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싸워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늘 직면하지요. 세속주의의 물결과 교회 안의 분열과 외부의 핍박과 무시는 끊임이 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교회를 지켰고 결국 복음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교회와 사회적 입지를 보면서 낙심하기 쉽죠.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왜 교회가 점점 줄어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줄어가죠?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어도 여러분 아직도 데려올 사람은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 잘 없어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2번씩 3주간 하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 특세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기도를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꽉 이 스바냐 시대처럼 그냥 꽉 눌려서 그냥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인 힘을 지는 것도 세상의 방식으로 대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강렬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에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하지요. 우리를 보면서 사랑에 겨워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서 마치 승전가를 부르는 용사처럼 소리 높여 노래까지 부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만한 전능한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므로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절규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위대한 용사이신 주님의 등 뒤에서 그분의 승리를 목격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실패를 영광스러운 간증과 명예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명예와 대꾸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반대말이 뭐죠? 명예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수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죠. 수치심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길어질 때 그 슬픔을 넘어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부끄러워서. 남복이 부끄러워서. 사실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나오는 분들 꽤 많거든요. 기도하러 나오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들킬까 봐 부끄러워서 안 나와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수치심이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기도 제목도 하나 제대로 못 내고 감사의 제목도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진 수치심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는 패배감이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결국 안 되나 보네 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죠. 이 지긋지긋한 수치심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무서운 독이에요. 하나님은 이 깊은 수치의 골짜기를 향해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으고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치받는 수욕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조롱이 찬사로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수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치를 우리의 칭찬과 영예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10대 시절에 팔다리가 없다는 자신의 그 절망감과 수치심으로 목숨을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팔과 다리를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저에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했어요? 저에게 팔을 주세요. 다리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청소년 시절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닉 부이치치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없는 팔다리가 저주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모습 그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수치와 약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키 기법. 이건 일본의 이제 도자기 복원 기술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본에 있는 도자기 복원 기술인데요. 귀한 찻잔이나 그릇이 사용하다 보면 깨지잖아요.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가 나가기도 하고 깨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귀한 찻잔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깨졌으니 쓸모없으니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서 고안해냈던 것이 바로 킨츠키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킨츠키 기법의 장인들은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이걸 붙입니다. 접착제로 옷을 사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붙이고 나도 뭐예요? 그 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깨진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조각이 날아가 버리고 없기도 해요. 그곳을 갖다가 다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운 다음에 그 금간 그 자리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순금을 그 금난 그쪽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또 이가 빠진 곳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그릇이요, 이전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킨츠키 기법. 찾으면 나와요. 제가 봤는데요, 기가 막혀요. 새로운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깨졌던 상처의 흔적이 그 그릇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이 킨츠키 기법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깨지고 상한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쓸모없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깨진 틈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는 순금을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영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용사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손을 쭉 늘어뜨리고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마세요.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힘차게 부르짖으세요. 남들 듣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내 기도 소리 듣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하는 것과 어느 것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어느 게 나아요? 문제 해결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부르짖어서 남들이 왜 저렇게 부르짖나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세요? 저는 그 고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고고하셨거든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요. 우리는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요. 뭐 그래서 목사님 뭐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냥 편하게 계셨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리를 안 풀더라고요. 여기 기도했죠. 그런데 그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랑하고 싶었던 그 아들 문제가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아들이 고3인데 고3인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얘가 극복을 못하네.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내려놔 버리더라고요.
네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고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산상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데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웬일로 왔나 생각했죠. 또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고고한 자태는 다 사라지고 1시간 동안 그냥 막 진짜 애기처럼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있던 그 수치를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죠? 진짜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명예와 영광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